갈라디아서 3장 1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부잣집에 그 뜰이 있는데 거기에 난초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게 난초가 쭉 자라고 있는데 난초 사이에 두꺼비 한 마리가 와서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주인이 와서 난초에게 물을 주면서 애지중지하면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그러면서 막 이게 참 애지중지하는 그런 말을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가만히 지켜보던 두꺼비가 참 너무나 부러웠어요. 난초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야, 나는 목이 말라도 나에게 물을 주는 자도 없고 뱀이라는 녀석은 그저 나만 보면 잡아먹으려고 쫓아다니고 그래서 나는 어디로 가든지 천대만 받고 말썽꾸러기 같이 이렇게 그런 신세로 사는데 너는 팔자가 어떤 팔자기에 그렇게 주인이 너를 갖다 애지중지하면서 목마를까봐 물을 주고 이렇게 곱게 길러주니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그 난초가 있다가 야, 내가 몰라서 하는 말이야. 너 내가 목말라도 누가 와서 나를 물 줄 때까지 내가 가만히 기다려야 되고 또 누가 와서 나를 뜯어먹어도 나는 발이 없어서 도망가지도 못하고 그냥 뜯기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나는 자유가 없어서 꼼짝하지 못하고 당하고 있어. 근데 너는 봐라. 너는 다리가 있고 그래서 누가 너를 쫓으면 도망가고 목말르면 찾아가서 마시기도 하고 누가 너를 해롭게 하면 막 도망가지도 않니? 도망가는 그런 것을 할 수 있지 않니? 넌 다리가 있기 때문에 넌 자유가 있어. 두꺼비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지만은 이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참 귀한 교훈을 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 그런데 그 자유를 우리가 모를 때 내가 무슨 자유를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것만 부러워합니다. 근데 사실 그 사람 자리에 들어가 보면은 그게 고통인데 그게 부러워 하면서 산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소중하게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자유를 빼앗겨 보지 못한 사람은 진짜 그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모르게 됩니다. 자유를 뺏겨 본 사람만이 야, 자유가 이렇게 좋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내일은 우리가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된 그러지 7월 4일 1775년도에 독립을 선언하고 그들이 지금까지도 계속적으로 그 독립을 즐기고 있습니다. 요즘에 밤에 그냥 여기저기서 그 파이어워크를 터뜨려갖고 막 시끄러워요. 요란스러워요. 왜 그래요? 그들은 독립한 날이 너무나 좋아가지고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기쁠까? 독립하는 날이. 미국이 그만큼 영국으로부터 속박을 받았습니다. 영국이 미국을 꽉 잡고서 독립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들에게 세금이라는 세금을 다 갖다 붙여갖고 여기서 얻어지는 것을 다 가지고 어디 가요? 영국으로 다 가져갑니다. 그래서 미국이 견디다 못해가지고는 이제 독립선언을 하고 싸움을 하면서 얼마나 젊은 사람들이 희생을 많이 했나요? 그 목숨까지 바치면서까지도 그들은 자유를 갈급했어요. 결국은 그들이 영국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몇 년이 지난 줄 알아요? 236년째예요. 영국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독립한 날. 그들이 너무나 힘들고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기를 그렇게 갈급하다가 그들이 독립이 됐습니다.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도 그날을 기념하고 즐거워하고 그럽니다. 여러분 한국도 그러지 않아요? 한국도 36년 동안 일본이 우리를 꼭 붙잡고서 우리의 말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성도 가지지 못하게 하고
그 나박신 싣고 다니게 하고, 그래서 완전히 우리를 어떻게 만들려고 그랬어요? 일본화를 시키고, 그렇다고 해서 일본 사람하고 동등히 취급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조선민족이라고 해서 우리를 갖다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종 취급하면서 자기들이 필요한 그것만 채우는 그런 사람으로 대우를 했었습니다. 완전히 종 취급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우리가 이렇게 종 노릇할 수 없다. 우리 독립하자. 그래서 1919년 김인현 독립운동을 선언하고, 여러분 독립을 하려고 노력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1945년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이 자유를 빼앗겨 보지 않은 사람은 자유를 몰라요. 아마 우리 세대도 그걸 정확하게 모릅니다. 우리 전 세대가 알아요. 그래서 우리도 들어서 교육적으로는 알지만은 우리가 자유를 뺏기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다는 것을 모릅니다. 요즘 사는 젊은이들은 터물르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속박을 당하고 우리가 자유를 빼앗겨 본 사람만이 자유가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자유의 중요성을 모르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자신이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존재였는지, 어떤 신분이었는지 그것을 모를 때 지금 내가 주님 안에서 누리고 있는 그 자유,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그래도 내가 자유를 이만큼 누리고 있다는 그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가 그만큼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주님을 잘 섬기고 주님께 충성하고 열정을 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 보면은 공통점이 있어요. 여러분, 그 공통점이 뭔지 알아요? 그 공통점이 내가 이전에 예수를 믿기 이전에 내가 어떤 존재였는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사탄의 올무로부터 꼭 잡혀 있고 죄의 소굴에서 꼭 잡혀서 내가 속박을 받고 살던 나 같은 존재를 예수님께서 나를 구해 주셔가지고 나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이것을 깨닫는 사람, 이것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주님께 충성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게 됩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무슨 의미고 내가 어떤 신분에서 어떤 신분으로 바뀌는지도 모르고 있는 그런 존재는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하든지 아니면은 어떤 일이 있을 때 그냥 주님보다도 내가 원하는 것 선택하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귀중한 사실을 꼭 알아야 돼요. 이걸 알 때 내가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 지금 내 신분이 어떤 신분인지를 알고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성경에서 보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의 신분이 어때요? 율법의 저주 아래 놓여 있었다는 겁니다. 율법이 뭡니까? 너 율법 못 지키면 넌 죽어. 넌 사망이야. 너는 지옥 가야 돼.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갖다 대 죄로 정죄해서 우리로 하여금 지옥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양심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양심 같은 법을 우리는 지킬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법을 지켜야 돼요. 그런데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은 어떻게 합니까? 너는 죽어야 돼 하면서 우리를 갖다 심판하고 우리를 협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놓여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들의 현주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참 사람들이 지금도 그 죄의 멍에 아래 있으면서도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죄의 멍이 아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죄의 멍에서 벗겨주고 자유케 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나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우리의 죄짐을 지고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속박하고 있었던 죄의 멍에를 완전히 벗겨주심으로써 우리는 뭐가 됐어요? 자유한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율법에 얽매여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셨는데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기까지 했어야 됐을까? 여러분, 우리가 신분이 어떤 신분인가를 알아야 돼요. 형들은 우리는 죄인의 신분입니다. 왜? 인간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죄인이에요. 아담 한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게 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어서 저나 여러분이 다 뭐예요?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가 우리를 얽매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어요.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사형 선고를 받았던 자입니다. 그리고 지옥에 가야 될 그러한 신세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슬픈 얘기는 무엇이냐? 사람이 죄 안에 갇혀있고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스스로 그 죄에서 헤어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가 있는데 이 죄의 쇠사슬을 내가 끊고서 혼자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죄에서 얽매여서 어떻게 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신세에 놓여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정확한 키를 가져와서 어떻게 해요? 이 죄의 쇠사슬의 자물통을 열어주어야만이 거기서 풀려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의 쇠사슬의 그 자물통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종이 되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풀어줌으로써 우리는 이제 자유자가 된 거예요.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의 멍에를 풀어줄 수가 있고 인간들을 자유케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음으로써.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부활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구원을 받고 죄와 상관없이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더 이상 여러분, 사탄이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너 죄지면은 넌 지옥 가야 돼 하면서 우리를 위협하고 협박하는 그런 것에 있어서 우리는 더 이상 얽매일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께서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죽음 때문에 공포를 느낄 필요가 없어요. 우리 일상 살다가 죽으면은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살면 돼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오래 살게 하면 오래 살다 가면 되는 거고, 아니면 우리를 불러주시면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죽음에 대해서 공포감을 갖지 않고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이 기쁨을 할렐루야 해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기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우리 한번 이렇게 외쳐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예수님께서 아들로서 권세를 가지고서 우리를 자유케 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는 자유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유튜브라는 데가 있어요. 유튜브. 거기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 비디오 클립이 있습니다. 그 비디오 클립을 봤는데 거기에 약간 위험한 방송이라는 게 있어요. 이 방송이 뭐냐면 사람들이, 시청자들이 나 이런 실험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실험하는 것을 갖다가 요청하면 그 사람들이 스텝이 그 실험을 해야 돼요. 막 폭탄 터뜨리는 그런 것도 하라 그러면 해야 되고, 전기선 같은 쑤시라면 쑤시는 거 다 해야 되고, 별거 다 해야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것을 아마 테스트해달라고 왔어요. 여러분, 죄인들이 죄를 지면 수갑 채워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수갑을
그 수갑의 키로수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열 수 있는 실험해 주세요. 그래서 한 사람이 PD가 찾습니다. 차고 길거리를 다니면서 이제 처음에는 이쑤시개로, 여러분 이쑤시개 이렇게 하면 열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쑤시개로도 안 열려요. 그래서 페이퍼클립, 그 철사, 그거로 쑤셔도 안 열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묶였으니까 꼼짝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다른 사람들한테 키 있는 데를 다 열어달라고 그랬어요. 어떤 키를 쑤셔도 안 열려요. 그래갖고 할 수 없이, 여러분, 락스미스 있죠? 자물통이라든지 차 문잠기문 연락하면 와서 서비스 해주는 사람, 그 사람들한테 쫓아다녔습니다. 가서 그 사람들이 열려고 하니까 안 열려요. 그래서 이 사람이 별수단을 다 쓰면서 그 수갑을 열려고 했는데 수갑이 안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지나가는 경찰을 세웠습니다. 세워놓고 나 사실은 범인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거 실험하기 위해서 수갑을 찾는데 이 수갑을 열 수가 없습니다. 좀 열어주세요. 그러니까 경찰이 나도 지금 못 열어요. 경찰서 같이 갑시다 해서 경찰서에 가서 그 맞는 키를 찾아서 착 하니까 어떻게 돼요? 차크닥 열려서 이 사람이 거기에서 어떻게 됐어요? 자유롭게 풀려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수갑 우리가 생각할 때 아무거나 가지고 열면 열릴 것 같은데 여러분 안 열립니다. 거기에 맞는 키를 가지고 열어야만이 열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죄인들이 죄에서 풀려나기 위해서는 그냥 아무나 열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죄의 그 자물통을 열어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키를 갖고 있는 그 분이 열어줘야 돼요. 사람들이 그래요. 야, 종교는 다 똑같아. 뭐 기독교 왜 특별하다고 그렇게 잘난 척해. 왜 예수만 믿어야지 구원받는다고 그래. 아니야. 그게 아니라 야, 다른 종교 다 똑같은 거야. 나는 이 방법으로 믿고 나는 저 방법으로 믿고 다 믿다가 나중에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는 것이 다 그 꼭대기에 올라가게 돼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거는 듣기에 참 멋지게 들려요. 참 뭔가 참 그럴듯하다 이렇게 들립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무도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님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갈 수 있다는 그것은 바로 죄 그 자물통을 열 수 있는 키를 갖고 있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죄 가지고 천국 못 갑니다. 그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바로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그 점없고 흠없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피,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 그 피를 가지고만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피의 능력만이 우리를 해방시켜 줄 수가 있고 우리를 천국 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피로써 자유를 얻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로써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는데,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그것을 갖다가 리얼라이즈 하지 못하고 그것에서 내가 확 붙잡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자유하게 해주시고 하느님 안에서 복을 누리고 살게끔 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는 자들은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알고 믿어야 돼요. 근데 주님이 주는 복이다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주님이 주는 복하면 여러분 머리에 뭐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돈. 그렇죠? 제일 먼저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그러면 돈, 병,
이 생각부터 떠올라요. 근데 여러분, 복이라고 말하면 돈만 생각하고 다른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께 진정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이 무엇인가를 알 때 하나님께 나에게 진짜 복을 주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누리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주신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모르면은 사람들이 돈만 많이 있으면 축복받은 줄 압니다. 건강하기만 하면 축복받은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예수 믿으면서도 난 돈이 없어서 난 축복받지 못한 사람이야. 나는 몸이 약해갖고 난 축복받지 못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께 주신 복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고 살면서도 나는 계속적으로 어디에 얽매여 있어요. 어떤 물질이라든지 어떤 병이라든지 거기에 나를 갖다 다시 속박을 해가지고 내가 거기에 다 걸려가지고 예수님이 주신 진정한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복은 물질로만 판단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께 주시는 물질의 축복도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근면하게 충실하게 우리가 주님 의지하면서 내가 일하고 뛰면은 게으르지 않으면 여러분 물질이 따르게 돼 있어요. 그런데 또 물질이 안 따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질만 가지고서는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야, 아니야 난 축복받지 못한 사람이야, 이렇게 판가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안 돼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만 가지고 판단한다면 예수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 얼마나 부자인지 여러분 모르죠? 엄청나게 부자들 많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 악한 짓 하면서, 예수 안 믿으면서 악한 짓 하면서 돈 많이 벌어서 떵떵거리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걸 어떻게 설명할 것 같아요? 예수 믿지 않는데도 그들이 물질 갖고 있고 건강한데 그러면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복을 물질적인 것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것이 더 크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질, 이것은 잠시 있다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 살다가 70, 80 살다가 우리 떠나버리면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가를 알 때 우리가 그러한 것을 뛰어넘으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이 시간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누리는 축복에 대해서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어요. 첫 번째로, 죄에서 구원받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천하를 얻고도 여러분, 만약에 자기 생명을 잃는다면은 여러분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우리는 여러분 천하보다도 귀한 그런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우리 받은 자들이에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하보다도 귀중한 그 한 영혼, 바로 내가 천하보다도 귀중한 그 영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는 이미 예수님께서 천하보다 귀중하다는 그 생명을 나는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조금 물질적인 거 없다고 해도 나는 이미 천하를 다 소유하고 사는 것 같은 그런 축복을 누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를 보면은 악인들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막 이야기한 것이 나옵니다. 악인들이 장수하고 세력이 강하고 그들의 후손이 잘 되고 그들의 집안이 평안하고 두려움이 없다 그래요. 그들의 가축은 새끼도 잘나.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들이 부자로 살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들의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이 세상 동안에 사는 동안에 그렇게 부자로 떵떵거리고 살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어디 가요? 지옥 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잠깐 피었다가 시들어지는 풀과 꽃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풀 아무리 좋아도 조금 있다가 시들어져 버려요. 꽃 아무리 예뻐도 시들어 버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갖고 있는 것은 그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를 가지고 내가 조금 가졌냐 적게 가졌냐, 하나님 축복받았냐 안 받았냐, 이거보다도 예수님께 주시는 영원한 생명, 나는 천하보다도 귀한 것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러한 자신감을 가지고 감사함을 가지고 우리가 살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우리는 누리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 믿는 자들은 성령의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축복을 누리며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돼가지고 감히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이거는 보통 축복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성령님이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길을 선택해서 살아야 되는지 그 성령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때그때마다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살지만 우리는 실족하지 않고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자들만이 누리는 축복인 것입니다. 아멘? 예. 또한 예수 믿는 자들이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이 무엇이냐면 기도할 때 응답받는 축복을 누립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은 자기 혼자 모든 문제를 계획하고 세워가야 됩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은 계획을 세우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우리가 나갈 수가 있어요.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러면 나는 약하지만 주님이 강하시고 나는 가난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강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나약함을 힘을 주셔서 우리가 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믿는 자들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의 도움을 받으며 사는 그런 축복받은 그런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은 이 세상 살면서 죄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가 선과 악이 같이 공존하기 때문에 우리는 잠깐만 한눈 팔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악을 쫓아가게 돼 있어요. 그저 편리한 대로. 이게 편리하면 이쪽 가야 되고 이쪽이 편리한 것 같으면 이쪽으로 가는, 우리는 편리한 쪽을 따라가는 그런 잘못된 그 선택을 하게 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속에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갈 때 예수님께서 이미 이 세상을 이기신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함께 해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셨어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 이기신 그 능력을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주셔요? 우리에게 주십니다. 믿는 자들에게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내가 악을 밀어낼 수가 있고 선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자유 여러분 누리고 있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유를 주셨어요. 죄에서 우리를 갖다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는 자유함을 얻은 자들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죄와 상관이 없이 이제 주님의 선하심과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주시고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선택만 하면 나갈 수가 있어요.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축복을 여러분 누리고 살고 있나요? 아직 여러분이 죄에서 얽매여서 아이고 나 죄지어서 나 지옥 가지 막 이런 마음의 공포를 가지고 있다면 아직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주신 그 자유를 잘 못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녀예요. 그러면 우리는 진짜 내 마음속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내가 고백하고 내가 주님을 믿는 자라면 우리가 생활 속에서 때로는 노력을 해도 실수하고 죄를 짓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지옥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는 거꾸러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 죄가 들어오면
우리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내가 거짓말했을 때 자꾸 보기 싫고 자꾸 피하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만약에 자꾸 죄를 지면은 하나님과 만나는 관계가 어떻게 거꾸러집니다. 그렇게는 되지만 우리는 지옥 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못하면 하나님 내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시 용서해 주십니다. 그럼 다시 용기를 내서 또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예수님께서 나에게 자유함을 주셨다, 죄로부터 자유함을 주셨다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자신감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거에 대해서 아직 확신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죄종이 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다는 이런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면 여러분들은 거기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이해하면 쉬워요. 여러분이 낭떠러지여서 막 떨어지고 있는데 그 순간 누가 받아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아찔해요, 그죠? 여러분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내가 완전히 퍼지지 않습니까? 그래요? 막 퍼져요. 없어져 버려. 그런데 막 떨어지는데 누군가가 나를 갖다가 탁 해서 나를 잡아줬다고 생각해 봐요. 그럼 좋죠? 얼마나 감사해요. 평생 동안 아마 감사하며 살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사형 선고를 내려서 딱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기에서 딱 빼내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익사ring 되지 않아요? 그렇죠? 내가 막 죽어야 될, 막 죽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나를 갖다 거기서 딱 구해줬다고 그래봐요. 여러분 기쁘죠? 우리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바로 내가 그렇게 죽어야 될 그런 순간인데 나를 갖다가 구해줘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이러한 구원받은 감격, 내가 자유인이라는 그 기쁨, 이런 것을 가지고 살 때 우리가 주님을 열심을 다해 섬길 수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그런 마음 가지고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정을 가지고 교회 와서도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또한 나가서도 여러분 삶 속에서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야, 저 사람은 예수가 그 안에 있는 사람이야. 예수 생명이 그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사람이야 하는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때 바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이렇게 자유함을 얻은 자답게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자유된 그런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예수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붙잡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죄의 종이었다는, 그래서 내가 죄를 짓고 살았던 그러한 모습이었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자유케 해주셨다는 그 자유를 우리가 느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우리는 그 자유를 누리면서 주님을 섬기는 그러한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그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